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구약성경 912페이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혜의 말씀인 잠언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잠언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아, 아들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금은보화를 구하듯 간절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첫 번째로 가장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수단이자 통로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장 4절을 통해서 너희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은은 당시에 가장 값진 보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어때요? 감추어져 있는 것을 찾는다라는 것은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과 같은 것이겠죠.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자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 그리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 자녀들은 세상에 이렇듯 세상에 금은보화를 구하듯 감추어진 보물을 찾아내듯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쳐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리기를 여기서 소리를 높여 지식을 불러 구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에 첫 번째로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를 보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신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 믿음으로 인내할 것을 권면하시면서 그 가운데 5절 말씀을 통하여 갑자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 중에 있는 신자들을 향하여서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신자가 고난과 시련을 인내하고 온전히 기뻐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흔들림 없는 믿음이란 곧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하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 구절로 이렇듯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클수록 그 믿음 또한 더욱 커지게 되고 또한 더욱 굳건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을 어떤 감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어떤 감정이 매우 긍정적인 마음의 상태, 무언가 만족스러운 마음의 상태일 때 나는 정말 지금 믿음으로 충만해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정의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온전한 인격체의 존재로서 인격 대 인격으로 우리를 만나주셔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에 어때요? 어떤 명령체계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장군이고 너는 졸병이야 라는 어떤 이런 수직 관계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대합니까? 그러진 않죠. 제가 가끔 우리 아은이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쁜 우리 아은이지만 때로는 명령에 가까운 그런 또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를 지정으로 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곧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을 믿는 이 지식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믿음이 확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으로 나고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기억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이 지적 작용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뇌를 통해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을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러한 지적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 없이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은 내가 들어봤으니까 나는 그 하나님 믿겠다. 결국에는 불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은 곧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그 바탕이 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어느 순간에라도 이렇듯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후히 부어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학자, 아무리 인정받는 학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밑에서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우리가 제자로서 배우게 되다 보면 분명 그 스승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제자들 또한 어느 정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는 결코 한계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시는 완전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지혜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어때요? 3절에서처럼 지식을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4절에서처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어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곧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 이꼬르 5절인 거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신다는 것. 이 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차례 들어보았을 텐데 어떤 릴레이션십,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은 경외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곧 어떤 결과가 벌어져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주시는가? 6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반절에 보면 그 입에서 내심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어느 순간 어떤 산에 가서 묵상을 통해서, 어떤 기도를 통해서 갑작스럽게 나에게 뇌가 막 번쩍번쩍 하면서 모든 어떤 사물의 이체를 깨달아 아는 그런 지혜를 주시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지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내심이며 곧 하나님의 입술을 통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실 때에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성경책이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고, 솔직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세대에는 그런 분들을 찾아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때만 해도, 아마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만 해도 성경책 위에 물건 올려놓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 성경책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성경책을 가져다가 뭐 이렇게 라면 받침으로 쓰고 그러신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옛날에는 정말 이 성경책이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훼손이라도 될까 하는 그런 정말 어떤 거룩한 마음이라고 해야 되겠죠. 매일 교회 갈 때 그 당시에 어떤 주일날에 어떤 보여지는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대부분의 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한쪽에 성경책을 딱 끼고, 이 자세가 고정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다녀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을 대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달랐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이런 면으로 볼 때에 조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뭐랄까요, 좀 가벼워진 느낌, 이런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삶이 바빠지고 분주해지다 보니 더 그런 것 같아요. 가정을 돌봐야 되는 시간들도 많아졌고 또 자녀들을 챙겨야 되는 일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의 일과 중에서 가까이 해야 하고 또 읽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순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때요? 우리의 마음에는 늘 우리 육신의 어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이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그런 어떤 삶의 여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일들을 나 혼자 감당해내야 된다. 내 힘과 능력과 내 노력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들을 이겨내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렇게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을 누구에게 맡겨드립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우리 마음에 걱정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느끼지 않는다.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참 신기하게도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날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시편 23편의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합시다라고 권면을 할 계획입니다. 23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다 보니 정말 그 마음이 늘 든든해지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 생각에 정말 제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도 다 함께 우리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구속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예수님 이외에 다른 그 어떤 분이 또는 다른 그 어떤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드러내고자 하신 모든 하나님의 뜻을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통하여 다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더 이상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끝났습니다. 그러니 신자된 우리는 성경으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실천하는 일에 더 집중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는 이렇듯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정말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키가 예수님처럼 점점 자라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어떤 자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7절 말씀을 요약하면 어떤 말씀인가요? 진실하고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행실이 온전한 자, 이 말씀은 곧 진실한 자입니다. 정직과 진실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자란 곧 정직한 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마음 따로 말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속이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속일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순간 동일하게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직한 자, 행실이 온전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진실하고 정직한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고 진실한 자를 더욱 기뻐하시고 그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자가 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이에요.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누가 더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기쁨을 받아 누리느냐, 누구라고요? 진실하고 정직한 자, 또 다른 말로 하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 가운데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 이 일이 내 마음에 좀 부대끼는 일이다, 이거는 분명 성령님이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는 것이죠. 내 마음이 어떤 양심이 좀 찔리는 상황이 온다, 분명히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를 다독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고 정직한 자에게 이렇듯 성령을 통하여 완전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공격하려는 모든 사탄의 무리들로부터 그들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진실한 자,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롭기 때문에 어떤 공격들을 잘 피하고 막아낸다, 이게 아니고요, 이 지혜를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지혜로 충만함을 입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삶이 되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간섭해 주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로부터 그들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방패의 역할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시죠? 8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어때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까?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죠. 공의라는 것은 잘잘못을 가리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잘잘못이란 무엇입니까? 죄로 타락한 자는 심판받아 지옥에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그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더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성도들, 곧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구하는 성도들의 길, 성도들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기 위해서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지혜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간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행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함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 있으며, 언제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행함 진실과 정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친히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도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